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제가 11절까지 읽으면 12절, 13절은 합독을 해 주십시오. 제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보이신 그 삶의 자세, 생존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자세, 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세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또 제대로 또 깨닫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함인 것이죠. 이제 마귀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 사는 것,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 사는 것,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내 늘 받을 수 있는 시험.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존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고 사느냐? 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죠. 왜 살아가는 목적이 왜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느냐? 너에게도 얼마든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험 언제나 올 수가 있고 실제로는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시험 중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됨을 흐트러뜨리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보호하게 하시되 천사들로 하여금 손으로 너를 받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분명 너를 보호하여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지금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 생명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전능자의 은밀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자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니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까지 신뢰해야 됩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본인과 사도 일행이 겪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뢰의 그 지경, 그 신뢰의 한계에 대한 그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뭐 하나님을 신뢰해 봐야 더 뭐 길이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까지 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니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지극한 보호와 보살핌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한 말씀, 이 구절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이처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하였는지, 하필이면 왜 이런 내용,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이처럼 철저하게 완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험받는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절 아닙니까? 지금 흔들어 놔야 되는데 그 시험받는 예수님의 믿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과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간교한 의도는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다음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늘 숨어 있는 거죠. 숨겨져 있죠. 드러나게. 이것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나 사탄의 이게 의도야. 이 드러내는 법이 없죠. 언제나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도 숨어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처럼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는 분명히 천사를 보내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오히려 격려하고 분발케 하는 긍정적인 권유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배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캐어보면 이것은 믿음을 분발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사는 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리라는 약속대로 이러한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실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마치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는 확인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러한 체험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고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해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의심치 않는 확실한 믿음은 이런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 보라, 시험해 보라 한 것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숨겨진 의도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오히려 확인해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분발케 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의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실 것인지 확인해봐라. 이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여러분 각자의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약속의 진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시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은 이것이 본 의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형편, 유사한 그러한 상황 얼마든지 경험했을 수 있어요.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이 믿고 있는 자에게는 이 확인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믿고 있는 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와주실까? 붙들어 주실까? 아까 제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경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상황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질 때였어요. 이제 사형 선고는 내려졌고 이제 사형 집행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달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상황에 처한 바울 사도 일행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놀랍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오히려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길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사도들 자신들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형 선고 내려진 그 집행을 기다리고 그 사형 집행을 그냥 감수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거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일행들에게 준 놀라운 은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이 신자들이 가야 할 그런 길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으로는 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길이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시험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냐, 거짓된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요 반드시 지켜지며 따라서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참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켜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이것이 마귀의 의도였어요. 확실한 믿음의 의심과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 시험이에요. 하와를 유혹하되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사람이 죄짓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보고 사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다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절연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속삭임으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야, 사람이 되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보고 사냐?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 절연하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지금 이 되물음은요,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우리의 신자, 같이 신자된 우리도 그랬었고, 예. 어쩌면 지금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저 세상 속에서 죄악과 버타며 사는 것을 스스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인데 우리가 그 속삭임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그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그렇게들 교회 안에서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으로 살아. 그 되물음은 우리가 첫 시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으로 사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시험을 즐기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가도 가도 황량한 벌판이요. 기름진 음식이나 마음껏 마실 물조차 없는 이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보다 재미있을 리가 없죠. 재미없는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여 그야말로 희망의 부풀어 애굽을 나섰지만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해 아래에서 목이 타는 순간 옛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맛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마귀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가? 아니면 죽도록 고생만 시키다가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는가? 악에 바칠 때는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하기도, 모세를 죽이려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려하기도 하였고, 이제 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되돌아가자. 옛 생활로 되돌아가자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생존 근거가 어디 있는가? 과연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철저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광야의 환경 속으로 이 모두를 인도해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 근거가 어디 있는가? 과연 누구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는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신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 근거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여러분, 생존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보태는 게 있지. 내 힘도 좀 필요하지. 내 지혜도 좀 쓸모가 있지.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존 근거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존한다. 내가 살아. 내 존재와 그 존재가 나타내는 삶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에 내 것도 좀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이지. 그러면서 또 내 것도 있지. 어쩌면 많이들 이러고 있지 않을까.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아니한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세상의 쾌락, 잠시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즐겁게 하나 결국 영원히 망하게 할 죄악된 생활의 그 거짓된 것, 그 거짓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그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 하셨습니다. 참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여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여 죽이시려는 분인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나를 왜 빠뜨려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셔서 아예 죽이시려는가? 이러한 의심, 이러한 불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반박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여 그를 시험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게 지키라. 내 생존 근거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수고했다라는 말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다, 이것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섬겼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을 놓고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됨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고생받고 고통 속에서 내가 섬긴 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 안에는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종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목회자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정말 곤혹스럽죠. 그런데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대신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섬기는데,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실제 삶은 말씀과의 거리가 이게 좁혀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함께 가까워져 가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가까워져 가면서 여러분의 관계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저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차원에서 성도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험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라. 그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가? 시험하지 말라. 부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살리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것을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밝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열리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우리의 삶의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고 어르신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따로 있고 내 가정생활이나 내 사회생활은 따로 있고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생활, 내가 직장생활,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의 기도죠. 믿음이 앞선 분들은 이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이제 믿음이 약하신 이제 따라가는 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패배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다만 때가 될 때까지 떠나 있었다고 함으로써 앞으로도 예수님의 생애에 걸쳐 고비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시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 된 우리와 연합이 되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줄인 뒤에 이 마귀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중대한 시험의 첫 고비를 넘기신 것이죠. 또한 마귀의 첫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앞으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실 것을 보이셨다, 예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이런 시험과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사람이 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다만 첫사람 아담이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패배시키심으로써 시험에 실패한 자들, 그리하여 죄와 마귀의 얽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이렇게 예시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하게 도우실 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 이것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존 근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그 방향과 목표를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확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하나의 그 계기, 그리고 그 틈새였어요. 확인토록 함으로써 믿음을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이 세 번째 시험에 관한 신뢰는 사실은 다양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 몫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맡겨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유사한 그 경우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을 마셔도 산다라는 구절 있죠? 마가복음이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을 마신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독을 마시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며 갖게 하신 믿음, 그 믿음이 언제나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신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세상 것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져오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서 믿음의 내용을 가져와 우리의 믿음을 채워버렸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늘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들까지 이미 죽도록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길도 없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하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이후에도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본을 삼으셨던,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내용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헛되고 실패할 것들, 거짓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이러한 시험의 위험성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서지 않고 내가 뭘 이루겠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소지가 애초부터 근원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입증되는, 그래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인생 전반의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국면에 그 어두움을 걷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회복의 그러한 조직 또 상황 또 여러 가지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다 쓰임받는 거룩한 일들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험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